시편 73편 1절로 28절 말씀, 시편 73편 1절로 28절 말씀 중에 28절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오늘 무엇이 진정한 축복인지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으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자주자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은 보니까 여러 가지 이 어려움과 문제들로 신음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은 부유하고 잘 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죠. 아니,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복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삶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이 물질까지 바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갚아 주셔야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고 그를 가난케 하셔야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복받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며 이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찾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왜 믿는 자가 어려움을 당하고 불신자가 형통한 이러한 상황을 그냥 보고만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논리로만 따져다고 본다면 이런 상황을 두고 우리는 이렇게 답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시거나 아니면 우리를 부욕해 할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하신 하나님이시거나 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인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딱 그런 고민에 지금 빠져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시편 73편 1절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아삽은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의인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그런 일반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아삽은 평범한 신앙인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를 신앙적으로 넘어지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악인의 형통함을 본 것이죠. 악인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지은 바 그 죄값으로 재앙을 당하고 심판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형통한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잘 살았다는 거죠. 아삽은 자기도 모르게 그러한 악인들을 보면서 그들의 삶을 질투하며 부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잘 사나? 저 차, 저 집 부러워하고 있었다는 거죠. 사실 이런 고민은 아삽의 고민뿐만 아니라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들만 또 갖는 그런 또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했던 그런 고민의 문제였습니다. 또 성경의 수많은 인물, 특히 욥도, 하박국 선지자도, 그리고 역사 속에서 신정론이라는 주제로 수많은 신학자와 성도들이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던 그러한 부분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믿는 자가 고난을 당하고
불신자가 형통한 이런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만날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의 시편을 통해 함께 찾아보고 은혜 받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성도가 겪게 되는 회의의 내리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의감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죠. 시편 73편 우리 4절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심히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력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아멘. 아삽은요 불신자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렇게 하나님 없이 막 살다가 언젠가는 천벌을 받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어찌된 일인지 저들은 죽을 때도 고통 없고 평안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렇게 죄를 짓다가는 하나님이 이 건강이라도 치시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질병 하나도 걸리지 않고 건강하기만 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들은 많은 사람들이 겪는 고난도 없고 또 재앙도 이들은 또 피해가더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얼마나 이 맛있는 것만 먹고 살았는지 살이 이 눈두덩이까지 쪄가지고 눈이 막 솟아나올 정도로 그렇게 됐고 또 돈은 얼마나 또 이 많이 벌었는지 저들이 목표한 수입보다도 훨씬 더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봤다는 거죠. 그렇게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되니 저들의 입은 하늘에 있는 것처럼 교만해졌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의 혀는 온 땅에 두루 다니는 것 같이 온갖 세상 일을 간섭하고 다 아는 체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들은 간섭을 한다는 거죠. 우리 시편 73편 우리 10절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아멘. 악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말을 내뱉습니다.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이 말을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풀어보면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하나님이 너희들 앞가림이라도 해주더냐? 하나님이 정말 존재한다면 어떻게 너희들은 이렇게 어려움 속에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 나를 봐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는 이렇게 부유하고 건강하고 행복하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 너희들 복장부터 고쳐라. 너희들 꼴을 좀 봐라. 너희 할 일부터 좀 하고 살아라. 왜 그 모양 곱거리냐?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인들이 항상 평안하고 재물을 더하는 것을 보는 것은 정말 이 믿는 자로서는 괴로운 일일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비아냥거리는 말을 들을 때면 분노까지도 치솟아 오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욱 우리를 곤란하게 하고 또 이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바로 믿는 자들이 당하는 고난이라는 거죠. 안 믿는 자들이 잘 사는 것, 그래 그것까지도 좋다. 그런데 왜 믿는 자들이 고난을 당하느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73편 13절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하였으리니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아멘. 지금 아삽은 지금까지 자신이 지켜왔던 그 신앙의 순결함,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 헌신들,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재앙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악인과 자신을 대비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아삽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육체적으로는 질병에 시달리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고단한지 매일 아침마다 증책을 당하는 것 같다 라고 지금 표현합니다. 아침에 깰 때부터 고난 속에서 몸부림쳐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아삽은 나도 저들처럼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악행이라고 하는 것을 이 아삽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들과 같은 삶은 악행을 저지르는 것이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즉 믿는 자를 시험 들게 만드는 덕이 안 되는 그러한 말로 들을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아삽은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며 답답함을 토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회의에 빠지는 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삽은 왜 이런 회의에 빠졌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 그가 하나님을 인과론적인 어떤 기계적인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어떤 원인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에 합당한 결과를 내놓으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것, 인과론적인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원인을 집어넣으면 결과가 나오는 기계적인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것이죠.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면 그것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불의한 자, 악인은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을 기계적인 분으로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자존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원인이 스스로에게 계시지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이러면 하나님이 저러고, 사람이 이러면 하나님이 이러고, 이런 거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간음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측량할 수도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너희의 생각과 내 생각은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너희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길은 우리 인간들의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또 회의에 빠지는 두 번째 이유는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때 우리는 회의에 빠집니다. 지금 이 아삽은 자신의 처지도 처지이지만
악인들의 형통과 자신의 고난을 비교하고 대조하며 고통에 빠진 것이죠. 그렇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언제나 이렇습니다. 나보다 위에 있는, 나보다 앞서 있는, 나보다 좋은 형편에 있는 자를 견디지 못합니다. 네가 나보다 얼마나 잘났어?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죠. 뭔가 조금 나보다 낫다라는 어떤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보면서 조금 난 것 같아 보이면 항상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주합니다. 견디지를 못하죠. 여러분, 모든 것을 나를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한 이 액션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리석게도 우리들은 늘 자기를 다른 삶과 비교하면서 내가 어느 위치인가를 확인하려 드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들은 이 땅에서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남과 나를 비교할 때부터 지옥을 경험합니다. 그러니 우리 학생들 보면 부모들이 형과 동생을 비교를 하고 이웃집 아이와 자기를 비교하고 할 때부터 아이들은 그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항상 나는 비교 대상보다 위로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자괴감에 빠지는 거죠. 부모는 막 쟤같이 좀 잘해라, 얼마나 좋아 보이냐, 이렇게 도전을 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아이를 죽이는 거죠. 아이들은 그 심령이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늘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해라 라고 하십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를 좀 잊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잘하면 잘하는 그 자체로 좀 인정해주고 축하해주면 될 일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게 되는 것이지요. 나에게 없는 것에 불평과 불만을 가질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에 감사하는 삶을 먼저 살아감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체험하게 되시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좀 이렇게 이 땅에서 어떤 고통을 당하는 게 지옥이고 좀 고통 안 당하고 좀 잘 살고 감사하는 생활이 천국이다, 이런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러한 심령 자체가 지옥과 천국같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감사하는 삶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체험하는, 그러한 천국을 연습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예배로 얻게 되는 확신의 오르막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확신의 오르막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73편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이러한 많은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던 아삽은요, 비로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소는 어떤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성소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성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성소로 나아갈 때 그가 가지고 있던 그 고민과 그 갈등을 해결받을 수 있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소는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는 장소였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성소로 번역된 미크다시라고 하는 말은요, 이 성막의 뜰까지 다 포함된 그런 말로 이 성막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성소는 그 안에 놓여 있는 그 성소를 얘기하지만 지금 전체 이 성막을 다 얘기한다는 것이죠. 몇 주 전에 이 성막에 대한 사진을 보여드렸었죠.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는 성막은 절대로 찬란하게 영광스러운 장소는 아닙니다. 성막 안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그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 번제단에서 제사장들이 짐승의 피를 제단 네 모서리 뿔에 뿌립니다. 짐승을 잡은 이 피를 이 번제단에 뿌립니다. 그 짐승을 불에 태우는 또 섬뜩한 장면을 볼 수 있죠. 짐승이 제단 위에서 기름과 함께 태워질 때 그때 발생하는 엄청난 연기와 이런 것들은 정말 유독가스를 방불케 합니다. 또 한쪽에서는 제물을 바치는 사람들이 이 짐승을 잡고 있습니다. 그 광경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이 소, 양 이런 걸 잡아가지고 그걸 직접 살아있는 짐승을 잡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잡습니까? 율법의 규정대로 칼로 목을 탁 따서 죽입니다. 이 짐승이 죽어가는 동안 피를 받아야 했고 또 그 받은 피를 이 뿌리고 하는 과정 속에서 성막 곳곳은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피 묻은 제사장의 손을 상상해 보십시오. 거룩한 제사장 이런 것만 상상하지 마시고 그 제물을 잡은 것을 제단에 날라서 옮기고 할 때 묻은 그 피, 여러분 피가 나서 한번 손에 피 묻어본 적 있습니까? 조금만 묻어도 끈적끈적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를 매일 하는 거예요. 짐승을 한 마리만 잡습니까? 계속 짐승이 가져오면 잡고 태우고 피 묻은 칼, 짐승을 죽일 때 나오는 그 피 묻은 칼, 피 묻은 대야, 피 묻은 제단으로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것, 그게 바로 성막 아닙니다, 여러분. 그 고통 속에 죽어가는 짐승들의 비명소리가 납니다. 그러한 모습과 그런 소리로 성막 안은 정신이 없습니다. 혼란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아삽이 들어갔던 성막이 이렇게 한편으로는 죽음의 비명이 지배하는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그걸 봤다는 거죠. 무서워, 징그러워, 너무 잔인하다, 두렵다, 이런 걸 먼저 봤다는 것입니다. 아삽은 그 짐승들이 죽어야 하는 그 현장에서 저 짐승들이 죽는 이유가 바로 사람들의 죄 때문임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심판을 불러오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악인은 반드시 심판받게 됨을 깨닫게 되었다. 저렇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결국에는 저런 심판을 받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73편 18절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아멘. 아삽은 이 성소에서 악인들의 궁극적인 파멸을 이렇게 영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미끄러운 곳, 즉 위험한 곳에 두셨던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들이 호의호식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성소에서 그들을 보았을 때 그들은 파멸을 앞에 둔 위험한 자리에 앉은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평안의 자리에 있는 것 같았지만 그들의 결국은 이 파멸이요, 저들의 끝이 지옥 심판이라는 것을 봤던 것입니다. 그들은 아침에 깨면 쉽게 머릿속에서 사라져버리는 꿈처럼 주님은 그들을 흔적도 없이 한순간에 심판해 버리시는 실로 허망한 존재임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땅,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는 그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우리 살고 있을 때는 그게 안 보여요. 그냥 맹목적으로 그들의 화려함이 부럽습니다. 그들의 부요함과 그들의 건강함을
질투합니다. 질시합니다. 그런데 성소에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았더니 그들은 파멸을 향하여, 정말 무서운 지옥 심판을 향하여 서서히 걸어가고 있는 참으로 비참하고 불쌍한 존재였더라 라는 것이죠. 바로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아삽의 마음은 쓰라리고 심장을 찌르는 듯한 그런 이 고통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너무 무지했기 때문이죠. 우리 시편 73편 22절로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자신이 너무 현세주의적인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고난받은 자신을 형통해 보이는 악인과 비교하면서 자기중심적 이 자기 연민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만 이렇고 나만 쟤는 저런데 나만 나는 왜 이래야 돼? 나 오직 내 자신의 연민에 빠져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삽은 자신이 짐승처럼 여겨졌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아삽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해주시며 그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오른손은 잘 아시다시피 힘 있는 손, 이 능력의 손을 의미하죠. 즉 하나님이 아삽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현재 당하는 고통을 이기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삽의 손을 꼭 잡아주시며 심판의 길이 아닌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삽은 이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우리 시편 73편 24절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아멘. 하늘에서도 이 땅 위에서도 저는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이 세상에서 주님만을 가장 사랑할 것입니다 라고 이 아삽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요, 시험에 든 성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시험에 들면 교회를 잘 나오지 않습니다. 뭔가 불만이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말도 잘 안 합니다. 교회도 나오지 않고 문을 걸어 잠그고 그냥 혼자 있지요. 그러면 좀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 사람들 안 만나고 교회 나오지 않고 그냥 단절하면 좀 나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보통들 다 그래요. 하지만 혼자 고민하고 혼자 갈등하면 더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로 인해 왜곡되고 타락한 생각뿐이기 때문이죠. 거룩한 게 나올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죄인의 머리에서 죄적인 것만 나오지 거룩한 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나 혼자 고민해봤자 나오는 답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삽은 어떻게 답을 얻을 수 있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까? 어떻게 답을 얻었다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해요?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닫게 됐다 했지 않습니까?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성소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집이요 예배하는 곳이요 율법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아삽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성소인 교회를 찾을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음으로 이 갈등과 고민의 답을 찾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생각 속에는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건강하고 이 자식이 잘 되고 물질적으로 부유해지는 것,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누리는 복은, 하나님 없이 누리는 번영은, 하나님 없이 누리는 건강과 부요함은 오히려 저주다, 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 물질 많고 건강하면 여러분 거룩하게 살 것 같지요? 하나님 없어도 나는 거룩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요? 아닙니다. 더 죄짓고 더 나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돈이라도 없으면 나쁜 짓, 뭐 부자가 하는 그런 나쁜 짓은 못 하겠지요. 돈 있고 건강하고 뭐 이러면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합니까? 그래서 그게 저주요, 그게 독이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이 불신자들을 이 지옥 심판으로 끌고 가는 이 저주가 된다는 것이죠. 저들은 자기들이 아주 올바른 길로 가고 있으며 또 잘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 없어도 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재미있는 이 세상을 즐기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존재라,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미뤄두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즐기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끝이 무엇입니까? 지옥의 심판입니다. 불이 소금 치듯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지옥의 비명이 악인들의 몫이라 이거죠. 더더욱 무서운 것은 지옥은 영원히 고통받는다는 것입니다. 지옥에는 이 소망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아, 이게 언제쯤 끝날 것이다 라는 것이 정해져 있으면 이 소망이라도 있을 텐데, 희망이라도 있을 텐데, 그게 없어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짧은 이 세상에서 낙을 누리다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게 되는 것이 어떻게 여러분 형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점과 같은 이 세상에서의 시간을 살다가 영원의 시간을 고통받으면서 사는 것이 어떻게 잘 사는 것, 어떻게 형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누리는 잠깐의 즐거움이 어떻게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영국의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수대에 매달려 죽기 위해 사다리를 오르는 죄인이 잠시 다른 사람보다 높이 있다라고 해서, 높은 곳에 서 있다라고 해서 누가 그를 부러워하겠는가? 여러분, 우리는 교수대를 향하여 올라가는 그들을 결코 부러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참된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 시편 73편 28절에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 최고로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더러운 죄로 이 성막 안의 짐승처럼 비참한 죽임을 당하고 지옥 형벌을 당해 마땅한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리시고 고난당하시며 십자가에서 그 모든 형벌을 다 받아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천국의 영광을 맛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모든 특권을 받은 우리가 최고로 복된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잠깐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해서 제발 좀 좌절하지 마십시오. 세상 다 산 것 같이 그렇게 좀 행동하지 마십시오. 지금 잠깐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발 절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잠깐 고난과 환난으로 괴로움을 당한다고 해서 제발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지금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는 비록 빛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또 혹 끝난다 할지라도 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영광의 상급과 영광의 면류관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경양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주일에 그냥 적당히 쉬고 또 자기 개발에 몰두하는 불신자들을 볼 때,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어떻게든 성공하려고 하는 그런 불신자들을 볼 때 믿는 우리는 허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더욱이 불신자들이 더 빨리 성공하는 것 같고 더 앞서 나가는 것처럼 보일 때 믿는 우리는 심각한 갈등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나는 지금 뭐하고 있나? 내가 지금 하루 종일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있어야 하나? 너무 어리석은 거 아닌가? 나는 너무 교회 생활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 결과로 내 앞길이 지금 이렇게 막막한 것 아닌가? 내 삶이 좀 안정돼야 신앙생활도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여러분, 이런 생각이 우리들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자는요, 절대로 돼지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주는 밥을 먹고 자고 놀고 그래서 살만 뒤룩뒤룩 찌는 돼지를 사자는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사자는 사자가 먹는 고기가 있습니다. 돼지는 돼지가 먹는 썩은 음식들이 있지요. 완전히 다르죠. 돼지는 그저 먹고 자고 놀아서 그냥 좋아 보이지만 결국 돼지는요, 도축장에 끌려가 비명을 지르며 죽을 운명입니다. 여러분, 간혹 가다 보면 트럭에 돼지들을 싣고 가는 트럭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보통 보면 좁은 칸이 있어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게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런 인생입니다. 그걸 부러워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불신자와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자고 잘 노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줄 착각하지만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보이지 않는 진리를 추구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여러분, 악인의 길은 망할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결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거나 질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복된 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도무지 얻을 수 없는 참된 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입니다. 지금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복된 자입니다. 어제 우리 가정 신방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복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바라크, 아세르, 토브라고 했죠. 바라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 이게 복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축복이라고 했죠. 아세르는 이 하나님 앞에 서다. 그리고 나아가다. 이 토브는 하나님을 바라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는 그 자체가 복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예배의 행위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면 그게 원인이 돼서 나에게 결과적인 어떤 내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이게 생기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 그 예배자의 자리가 정말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복이고, 그렇게 예배자의 자리로 나가는 자,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예배자의 자리로 나가는 이 사람들에게 쫓아오는 거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복들이라는 거죠. 물질, 건강 쫓아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죠. 내가 물질을 어떻게든 붙잡아야 그래야 하나님을 좀 잘 섬길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식으로 해서 쫓아갑니다. 뭐 건강 위해서 막 쫓아가죠. 어떻게든 뭐 물질을 내가 잡으면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이 막 쫓아갑니다. 세상의 것을 쫓아가죠. 아니라 이거죠. 하나님을 쫓아가는 자에게 그것들은 따라오는 것이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이 땅에서 복 좀 받고 평안하게 불신자라고 똑같이
좋은 아파트에서 좋은 차 몰고 좋은 자녀들 그 교육 좀 시키면서 남편과 부인이 좀 행복하게 좋은 관계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 정도로만 여러분 생각하며 그것을 목적으로 두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도 끝도 없어요. 이 정도 가면 저 사람이 부럽고 저 정도 가면 또 저 사람이 부럽고 항상 나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항상 나는 모질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 복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할 때 하나님이 주신대요. 다른 것을 두려워하거나 다른 것을 무서워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지 않을까를, 내 마음이 그렇게 변하지 않을까를 두려워하고 강하고 담대해라 하는 그 여호수아의 말씀과도 같이 이 마음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 복된 자의 삶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아삽이 했던 대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 파멸을 향해 걸어가는 이 실로 불쌍한 사람들을 향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시는 저와 우리 경영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는 자입니다. 이 축복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특권을 누린 자들입니다. 어찌 하다가 내가 예배 한번 나와주지 이러고서 온 것 절대로 아닙니다. 혹 그런 마음으로 왔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을 이끌으셔서 이 복된 자리에 있게 만드셨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복된 자리에서 또 이 복을 받으며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어떤 처지와 나의 어떤 상황 속에서 자꾸만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이 불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이러지 마시고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선한 뜻을 한번 기대하며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의 길을 걸어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삽의 이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는 세상 사람을 불신자들을 부러워하고 저 사람같이 살면 참 좋겠네, 이런 생각만 하고 살았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진정 복된 자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남들은 물질 복이라고 하는 것을 쫓아가려고 어떻게든 이렇게 방황하고 헤매며 불신앙의 길로 나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축복을 받은 자들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마음이 절대로 변하지 않도록 그 마음을 붙잡을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기 부인을 하라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꾸만 나에게 집중이 되어버리면 모든 것이 불행이고 모든 것이 부러움의 대상이고 모든 것이 다 좋은데 나만 저주받은 인생 같은 그러한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줍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이 아삽의 끝에의 그 고백과도 같이 정말 주와 가까이함이 진정한 복이었음을 온전히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경영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놀라우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 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불신자들이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며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잠시뿐인 형통이요 전국에는 지옥 인생이 되고야 한다는 진리를 믿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노아처럼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파하길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경양선교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